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45장입니다. 대선을 넘어 언덕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며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 왕과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지식이나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하나의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시험이라 말합니다. 학생은 학년에 맞는 수행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직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그 직무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상사들이 주변 동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게를 하거나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달, 또 분기별 또는 1년 단위로 나타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공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조도 3가지나 얻었고요. 그리고 아몬과의 싸움에서 큰 싸움을 얻어서 그가 백성들로부터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숙제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전쟁하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 대의 탱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마병이 6천 명. 이거는 이제 특공대입니다. 특수 기동 타격대 같이 6천 명. 그다음에 일반 병사들은 수를 셀 수 없어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가운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막 몰아세워요. 위급함, 절박, 그 다음에 숨으며,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또 7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무서워 떨고요. 자, 8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기한대로 7일 동안 머물렀지만 사울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백성이 막 흩어집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삼기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 손에서 백성들의 운명이 떠난 거예요. 이제 사울 왕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손을 떼지만 그냥 손을 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또 백성들 앞에 약속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기도를 멈추면, 거룩한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의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면, 우리가 멍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이대로 끝난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젠 우리 꼼짝없이 블레셋 군대에게서 멸망당하겠다는 그런 불안한 기운들이에요. 여기저기서 탄산과 산식의 소리가 막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봤으면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지금 갑자기 이렇게 블레셋에서 병거가 3만 대고 기병이 6천 명이고 군사에 쓰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이 저렇게 개미떼와 같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엘 선지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곳에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단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가서 굴러가고 토굴로 빠져 도망가고 백성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하니까 그만 사울왕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그가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성의 나를 왕으로 뽑으셨다는 사실을 그만 그가 잊고 말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여기 이 교회에서 이쪽으로 옥정 상가로 가다 보면 도로가, 우리 큰 도로가 이렇게 쫙 놨는데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으로 유리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걸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데 누가 가다가 돌멩이를 던졌는지, 아니면 새가 가다 정신없이 날다가 거기 부딪혀서 금이 갔는지, 어느새 보니까 새 그림을 거기다 붙여놨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저걸 누가 저렇게 유리창을, 방화벽 유리를 깨뜨렸나? 금이가 있단 말이에요. 깨린 유리창 법칙이 뭐냐면, 누군가 저걸 하나 깨면요, 다른 사람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 나도 돌 던져 깨고 싶은 충동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왜? 보기 싫으니까. 나도 한번 던지면 깨질까 안 깨질까? 나도 한번 주먹으로 쳐볼까? 발로 한번 쳐볼까? 이게 못된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염려와 두려움이, 그리고 세상적인 악한 우리의 본성이 되살아나면 우리도 여지없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엄벙덤벙 정신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사울이 증명한 무서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7일 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군사는 겨우 자기에게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야, 600명을 가지고 303만 대의 병거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거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철갑으로 둘러매운 탱커 같이 강력한 무기를 물고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 소리만 나도, 그 수레가 병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나도 공포에 떨 지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지자가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대비책, 어떠한 승리책을 말씀해 주실까?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더 근사해 보입니다. 더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사람이 커 보입니다. 잠언 31장 21절인가요? 자만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 고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약한 여인의 마음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는 외모로 평가하고 드러난 삶의 모습으로 평가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세상이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어떤 지지와 신앙의 어떤 원칙을 바로 지키고 생활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죠. 그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들이 봤을 때도 별로 혼란이 오고 헷갈리고 별로 특징이 없으면, 저 사람 뭐 믿는다는데, 시간 나면 가끔씩 교회나 나가는 모양이다. 시간 나면 가끔씩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보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거룩하게 성별되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세요. 무엇이든지 나눠주세요. 뭐라도 있으면 대접하세요. 뭐라도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꼭 전하세요. 나는 당신들이 정말 잘 되기를, 당신의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당신의 자녀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사무엘이 기도했던 거, 내가 당신의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당신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섭고 강한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좋으나 싫으나, 그것이 여기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패착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신앙은 책임이에요.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먼저 부르고 뽑아 세우신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보여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너 가봤어? 죽어서 가봤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택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도 법무부에 들어가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이상 미국에 적을 두고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마다 우리는 이곳에 갈 수 있고 저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옮기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명령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땅에 교회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곳에 영광 교회를 세우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예배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뭘 확인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들 간에 또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고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한 주 동안 살았던 내 삶의 그릇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보시옵소서. 그걸 보고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흥황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로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책임, 역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책임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육체의 심판은 사망의 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의 삶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대표적으로 있어요.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많다고 많이 주고 능력이 없다고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의 분량을 다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목돼요. 왜? 2달란트 받은 자. 그는 역시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에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 자기가 맡은 분량에 그 분량에 맞는 만큼 일을 해서 남겼어요. 그러나 하나 받은 자는 자기가 맡은 그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긴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조차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몸도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근력이 빠진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그러나 나는 내 몸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는 거예요. 자꾸 내 몸을 쓰면 쓸수록 내 몸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자꾸 약해져요. 이빨도 약해지고 이빨이라고 하면 좀 저거니까 치아도 약해지고 머리도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뭘 좀 외우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잘 기억이 안 나. 그럴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뭔가를 써보려고 해도 손에 힘이 없어서 잘 써지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육체도 그것을 자꾸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일정한 그 힘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바깥에 가서 보면 공원에 가면 별뭐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왜요? 몸이 약하다고 멀쩡한 나무에 대고 막 등을 기대기도 하고 등을 투대기도 하고 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 왜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의 힘이 더 빠지지 않고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 은퇴가 끝이에요? 은퇴라는 말의 뜻은 그것이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난 오늘의 삶에 우리의 신발을 다시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새 신발을 갈아 신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어왔던 낡은 신발 버리고 새 신발을 신고 다시 길을 나서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무력함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고독감과 무가치함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다 물리쳐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되찾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은 누구나 보면 다 그 빛인 것 같은데 햇빛을 이렇게 딱 분광기에 딱 통과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이 나타나요. 푸른 빛이 도는 곳, 그것이 빨간색 붉은 빛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누런 빛이 있는데 거기에 분홍빛보다 덜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색깔은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색깔이 다 있어요. 그 색깔이 다 모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찬란한 햇빛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합쳐질 때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빛으로 태양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맡은 분량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불러 세우시고 뽑아주신 겁니다. 한 민족을 뽑으셨어요. 그 가운데 그 시대에 맞는 백성을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왕이었던 사울이 그만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이 이후로 사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수했을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기한 내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들은 곧 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핑계를 대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또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드릴 예물들을 좋은 것들은 내가 따로 죽이지 않고 따로 제물로 쓰려고 남겨뒀다고 그래요. 뭘 제물로 쓰려고 남겨둬요? 자기가 욕심내서 자기가 쓰려고 남겨뒀죠. 그것이 발각되니까 변명하고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거짓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차가 살려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은 악한 영의 악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신 거룩한 사명 면치 말고 그리고 손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 앉아서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책임있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능히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 믿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